예, 안녕하세요. 개혁주의 문화관과 현대문화연구 13주차 강의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다 보고 아무래도 좀 제3부의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정리를 다 하다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제1부 제3부죠. 예. 이제 1장을 하고요. 1장, 2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시간에 3장, 4장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시간에 5장, 6장을 하겠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신실함의 도전이라는 건데, 이제 이분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를, 하나의 개념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죠. faithfulness. 또 다른 말로는 이제 integrity, 성실함, 이런 거죠. 또는 뭐 진실함.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언행, 말과 행동과 그 생각, 마음의 어떤 일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또는 어느 한 면만 강조되고 다른 면들은 무시되는 그런 불균형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 지금 21세기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오늘날의 기독교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신실함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도전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항상 기독교는 이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런 유혹에 또 이러한 그 갈등,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이 현실 사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현실 사회는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사회라 할지라도 중세 기독교 갈등 요소가 많이 있죠. 중세에 엄청나게 그 영주들의 전쟁이 많았고 교황청에도 굉장한 많은 갈등과 또 타락이 있었고 뭐 중세 십자군 때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 서유럽의 카톨릭 십자군들이 이 동로마 제국 있잖아요. 이 그리스 정교회를 이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렸죠. 그리고 약탈했죠. 그리고 뭐 회교하고도 손을 잡기도 하고 이 현실 정치 경제 영역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 현실 속에서 아무리 중세 기독교 뭐 사회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많은 부패들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함에 계속 도전을 받아왔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부터 시작이 된 이 근대 사회 또는 현대 사회에서의 갈등인데 이제 소위 첫 번째 파도는 계몽주의에 시작된 합리주의 또는 뭐 이런 세속화된 세속주의의 물결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오히려 종교는 인류의 미성숙의 한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무시하고 오직 이제는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계몽주의의 물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대표되는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 물결, 모든 가치가 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인간의 욕구에 욕망과 감정에 충실한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망에 어긋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기독교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오늘날 뭐 동성애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인간의 가치 기준들이 니체 이후로 이제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또 기독교 뭐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 이렇게 다 혼합되어서 갈등하고 있죠. 뭐 사회주의까지 중국하고 미국의 대결의 이데올로기적인 근 토대는 결국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특히 막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그 토대에 있는 거죠. 이런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자, 미국의 경우를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예를 드는데 미국은 이제 이분의 얘기로는 이제 긍정적, 부정적 양면이 있는데요. 첫째 긍정적 측면은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전 세계에서 또는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정치적 실현이 민주주의니까요. 이러한 이념, 이러한 굉장히 바람직한 이념을 지키는 국가로서 초강대국이고 또 그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또 가장 그 첨단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 기술적 성취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헌터가. 그러나 반면에 그 자본주의가 나온 이제 소비주의, 이 미국은 아주 소비를 굉장히 조장하죠. 소비를 아주 절대화하고 그다음에 인종 갈등과 폭력. 이거는 미국이 이제 노예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 이민 국가로서 그런 인종들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경제적인 그 어떤 그 위치가 다 다르죠. 계급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불신. 미국의 주로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정치에 대해서 불신한 결과가 지난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나타났죠. 그다음에 문화상대주의적 혼란과 피상성, 문화의 피상성, 진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매스컴에나 대중문화에 의해서 지배되고 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게임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재미를 누리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파티 문화, 파티에서 술 먹고 심지어 마약하고 이런 데서 젊은 세대들이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걸 다 합쳐서 피상적인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양면, 부정성과 긍정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의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이 이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대응 방식을 첫째가 보수주의죠. 뭐 정통주의, 뭐 컨서버티비즘 또는 이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들은 도전을 세속화로 받아들여요. 세큘라이제이션. 이 기독교 종교를 배제한 문명 이것이 문제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이 카이퍼 생각이 나죠. 카이퍼도 그러니까 이런 보수주의의 틀에 있는 거죠. 커피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카이퍼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을 회복하자.
라는 거죠. 그게 소위 반혁명주의죠.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회와 기독교는 모든 공적 영역으로부터 이제 추방당했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믿어라. 교회는 가라. 그렇지만 공적 뭐 국회, 정치 현장, 경제 문제 이런 데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수주의의 도전과 대응 방식이고요. 이제 진보주의 주로 뭐 사회복음이라고도 하고 요즘 WCC 그런 관련돼 있죠. 이들은 이제 세상의 도전을 뭐로 보냐면 불평등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보주의, 일반적인 사회주의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뭐 해방신학 같은 거 예를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그야말로 교회의 어젠더가 이 불평등의 극복이에요. 뭐가 불평등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그 식민지 운영, 그 다음에 인종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제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죠. 19세기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발달에 의해서도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됐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자본주의 형식으로 더 심화됐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기독교 진보주의는 부와 불평등의 해소로 봅니다. 여기에 사회복음도 들어가고 오늘날의 진보적 교단들, 미국의 주류 교단이나 우리나라의 기장이나 뭐 감리교나 통합적 일부 이런 좀 진보적인 신학 이념을 가진 분들이 KCC 이렇게 KNCC 이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죠. 이분들은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에 속하죠. 뭐 민중교회 운동도 그렇고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부와 불평등이 해소되면은 이제 그 교회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 전도라든지 내면적인 경건한 어떤 기도 생활, 말씀 이런 거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보죠. 그러나 말씀에서 이 부와 불평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죠. 자,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세 번째 흐름인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여기서 신제세례파라고 해요. 이분들은 이 세상의 도전을 뭐를 보냐면 폭력과 강제.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나 사회 집단 간에도 무력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거, 목숨을 뺏고 이런 거, 목숨과 재산과 모든 걸 뺏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는 여기서 국가적인 거예요. 국가가 이 사회에서 국가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강제하는 거. 이걸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제스레파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도 기존의 교회 카톨릭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대항하는 이제 루터파나 칼빈파하고도 대결했죠. 그래서 그들 모든 다른 교파에서 추방당하고 탄압당하고 하여튼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뜨려 이렇게 제세례를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된다니까 너희 잘 됐다 그러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별 정말 나쁜 짓을 다 했죠. 잔인하게. 결국은 추방되고 그러다가 민스터에서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다 진압됐죠. 그리고 결국은 비교적인 좀 더 이제 자유로운 네덜란드나 폴란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 미국으로 가서 자유를 얻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오늘날 침례교의 뿌리이고 또 그 역사적으로 연결된 그런 교파들은 메노나이트 교회 또 아미시 공동체 그런 교회들이 다 이런 그러니까 제스레파에 속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오늘날 오순절 교회 같이 굉장히 정치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오순절 교회 말고 이제 미국적인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정치에 관심 없죠. 그러니까 사회 정치에 원래 오순절 교회는 관심 없고 오직 개인의 은사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러한 모든 폭력과 국가적 강제를 거부하고요, 싫어하고 대안으로서 평화적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신앙,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안에서 교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전파 이런 것만 중시하고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샬롬을 이루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다 나름대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보수주의, 진보주의, 제스레파. 대체로 우리는 보수주의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헌터가 실제적 대안, 이 세 파를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이건 다 일면적인 대응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적 일관성과 인지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언어와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즉,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진보주의에 가까운데요. 또 보수주의도 지금 요즘 신우파, 그러니까 우파 보수주의가 이제 정치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 이런 면이죠. 제도를 결국 바꿔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차별금지법도요. 이 제도가 결국은 정착돼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극단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요. 지금 정부 측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측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어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을 버리지 않고 동성애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우리가 얘기해도 그럼 놔둬야죠. 사회에서 정부가 놔둬요. 그거를 강제화해서 강제로 지금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 부당하다고 우리는 보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어기는 거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지금 정부가 일반화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는 거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당히 교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모더니즘적 사회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로만 다 이 사회를 통일시켜야 된다. 하나의 법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양심과 윤리의 문제는 그렇게 법과 일치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혼동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좀 그 과정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죠. 뭐 좀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옥에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벌금도 많이 물고 이게 모순이 좀 커지면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변증법적으로. 예,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뭔가 결국은 실현돼야만 이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기 말하는 개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원주의의 문제인데요. 이 다원주의가 너무 또 우리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다원주의만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문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허무주의, 어떤 가치도 소중하지 않다는 이런 허무주의로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더 높은 가치, 더 선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 이분에 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주장 하나는 되게 실제적이에요. 정치 현실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 또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래된 문화적 포도주 부대. 세 가지 여기도 이제 대안을 이제 세 가지의 유형, 개신교의 세 가지 유형의 각각 대응 방식과 대안과 그 구체적인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밥하는 소리. 자, 보수주의는
한마디로 방어주의예요. 무엇에 대한 방어. 즉 그러면서 세상과의 차이를 강조하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빛과 소금이고 언덕 위의 집이고 너희는 타락한 세상이고 그렇게 보죠. 보수주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대하는 정통교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인 이분들이 그런데 그 정통 교리를 지키고 삶에서 실천하는 이슈들이 뭐냐 하면 주로 모든 이슈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로 금주령을 미국에서 그때 20세기 초반에 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가지고서 이게 경건주의적인 믿음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뭐 밀주 만들고 막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 결국은 포기했죠. 미국이.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소수에게 가능한 그런 그런 그 금주를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 몰래 사람들이 먹고 알코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알카포네 이런 갱단들이 다 이걸로 이 밀주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이 있잖아요. 소설 위대한 개츠비. 그 개츠비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아세요? 약국을 사가지고 약국에서 알코올을 파는 겁니다. 술을 파는 거예요. 알코올처럼 위장해서 술을 파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번 거죠. 그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예, 그런 미국의 금주령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이죠. 그 다음에 창조와 진화론 문제. 이것에 아주 그 보수주의가 거의 목숨을 걸었죠. 그 다음에 반공주의. 무조건 반공이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인 집단이니까 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기도 허용, 기도와 성경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라. 이게 이제 기독교가 계몽주의 이후로 공공 영역에서 추방당했죠. 그것이 미국의 공교육 제도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역설적이죠. 미국은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시작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선서를 이렇게 성경 앞에서 하잖아요. 이런 건 되게 기독교적인데 공교육에서는 성경인 얘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면이 공교육에서는 이제 세속주의가 이긴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태 반대, 그다음에 페미니즘 반대, 또 뭐 세속적인 영화나 매스컴 반대. 그러니까 옛날에 기은실에서 주로 이 문화 전쟁을 했죠. 문화 전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런 영화, 그런 굉장히 성적인 장정일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 이런 거 개봉을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그런 운동한 거 아주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문화 투쟁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거가 다 이런 보수주의의 이슈들이죠. 주로 관심 있는 분야.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을 지적했는데 헌터가 IT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반대하지만 세속주의의 한쪽 큰 이 사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특히 기술을 활용하죠. 이제 과학 이론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이제 신학적 자유주의를 말하죠. 이분들은 정반대예요. 세상과의 차이가 아닌 차이를 너무 무시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모에 대한 적합성, 이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추구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적합성을 회복해야 된다. 오히려 정반대죠. 보수주의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입장이 이제 복음주의에서도 좀 진보적 입장이 노예해방운동으로 나타났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진보주의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그 진보적인 사회적 사상을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아동운동, 노동을 이제 금지시키고 그런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노동운동, 그 다음에 뭐 환경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종주의적인 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것에 이제 진보적 복음주의도 참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보주의가 자유주의의 유일한 어떤 활동 공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주의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뭐 노예 해방 당연히 참여했고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이나 인종주의 반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제세례파는 뭐뭐로부터의 정결, 거룩함을 정결 개념으로 이제 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세상은 암흑이다라고 보고 그것으로부터의 분리, 왜냐하면 그 오염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대안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이탈, 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거죠. 거기 참여해봐야 자꾸 오염이 되니까. 따라서 반대로 이들은 소위 대안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해요. 밖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이런 뭐 전형적인 제세례파인 메노나이트 교회, 이제 존 요더가 속했던 메노나이트 교회나 뭐 아미시 이런 극단적인 제세례파 공동체뿐만 아니라 메노나이트는 조금 좀 온건하죠. 목사직도 거기는 인정을 해요. 다만 평등주의가 강하죠. 그 다음에 제가 독일에서 좀 다녔던 소위 브루더 게마인데라고 해서 브레드런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목사를 인정 안 합니다. 예. 장로님들이 설교해요. 평신도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이제 그런 제세례파의 흐름이죠. 이제 유럽의 어떤 침례교죠. 그게 침례교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제세례파 계통. 그래서 장로교의 세례를 그쪽 공동체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세례를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나가니까 거기 우리 동네에 이제 있는 교회 나갔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데 이제 제세례파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저한테 침례를 받으래요. 난 장로교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알았다. 너는 우리의 형제는 아니고 참여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2시간인데 첫째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자기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죄 고백도 하고 성찬을 나눠요. 그때는 참여할 수 없어요. 둘째 시간에 일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는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 거기 꽤 오래 다녔어요. 우리 가족과 6, 7년 다녔는데 친구 많이 사귀고 거기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해주죠. 외국인에게도. 그런데 교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참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교와 그쪽 제세례파 쪽하고는. 그 다음에 절대로 폭력을 그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뭐 삼촌이나 아버지가 2차 대전에 할 수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군대에 나갔는데 저 소련군하고 대응 동부전선에서 싸웠는데 총을 안 쐈다는 거예요. 그냥 총을 들고 있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반전운동, 평화운동 이런 데 많이 참여했고요.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적 삶, 주로 요즘 이 침례교회 데이빗 플랫 목사라고,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남침례교 목사인데 카운터컬처 이걸 내서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 공동체와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침례교회에서 일어났죠. 또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삶, 명상생활. 요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즘 침묵기도 운동 있죠. 이제 수도원적인 공동체.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이 이쪽에 이제 신제세례파의 큰 테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하나의 기독교의 노력의 하나죠. 그런데
어떤 대안도 기독교 신앙의 신실함을 우리 시대에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더 적합한 대안적 비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실한 신앙적 현존, 그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